고린도전서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기이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 분열, 그 다툼의 원인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읽어드린 본문 전후를 살펴보면 교회 지도자, 특히 목회자로 인한 이런 분열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도 예외가 없죠. 저도 이 말씀에 저촉이 됩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다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다가 잠시 그곳을 떠나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돌아보는 와중에 에베소라는 곳에 도착하여서 거기에 머물고 있는 중에 지금 써서 보낸 편지예요.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비우고 떠나 있는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고린도라는 지역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울 사도인데 지금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 사이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시비를 걸었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바울은 이 교회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권위, 그런 어떤 믿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크게 일으켰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일했던 이 일꾼들을 제쳐놓아 버렸다는 거죠. 바울이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 동안 성도와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동안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동안에는 바울을 존중하고 바울이 전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그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따랐던 이 사람들이 지금은 그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부정하고 또 바울 개인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동요되어 가지고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바울과 그 일행의 가르침 또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이렇게 제쳐놓아 버렸다는 거죠. 제쳐놓아 버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교회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빈자리를 차지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손에 쥐락펴락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긴 거죠.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부정하는 이 사람들이 바울 자신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4가지 사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12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따르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여서 이 12명을 따로 사도라라고 부르시면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중책,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 12명의 자리에 바울은 없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바울은 그 12명의 사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제가 일일이 성경을 읽어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직접 찾아오셨고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직접 세우셨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런 사도의 사명을 맡기셨다. 이 사실을 모든 교회의 편지로 써보낸 교회들에게 써보낸 그 편지마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해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 제자들을 12사도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자신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길지만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도들에게 여러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에게도 오셨다는 거죠. 실제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 사도를 직접 만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맡기시는 기록이 있어요. 바울은 그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부정하면서 또 바울이 가르치지 않았던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킨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고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따라갔어요. 이 사실을 지적을 하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이래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나는 사도이고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뵌 사람이고 주님으로부터 사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목회자로서의 서운한 마음을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1절에 보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도직에 대해서 당당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답게 살았어요. 최소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큼은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성도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그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이끌었는지, 또 사도로서
얼마나 그가 사도답게 하나님 일꾼답게 헌신하면서 오랫동안 그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워왔는지 최소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 보고 겪었던 사람이니까 아무리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부정하는 저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소요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최소한 여러분만큼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당신들만큼은 내가 사도라는 사실을 또 내가 사도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를 여러분들만큼은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섭섭한 마음을 바울이 말을 했어요. 두 번째로 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던 분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 너무 지나치게 사도 행세를 했다라는 비난을 했어요. 너무 자기의 사도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너무 남용했다 교회에서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죠. 고린도전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면서 왜 자신이 사도로서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왜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앞에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비난할 정도로 많은 일을 그리고 많은 주장을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요.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와 사도됨과 또 사도로서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어느 경우에는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의 죄와 악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바로잡으려는 이런 강한 태도를 보였던 이유는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었던 것이다 라고 대답해요.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감히 사도인 나에게 덤벼하면서 막 그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을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그런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강한 태도를 보였던 것뿐이다 하고 대답을 해요. 세 번째로는 이 바울에 대해서 부정하고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트집을 잡았어요. 바울이 잘 못 가르친다 이거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이거는 이제 바울에 대해서 비난했던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말주변이 없다. 잘 가르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죠. 바울은 왜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말주변이 없다라고 설령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그 이유, 그런 오해와 비난을 받게 된 그 원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 주변으로 복음 전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막 현란하게 그리고 온갖 그 대단해 보이는 그런 말들 막 섞어서 전하지 않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 사도는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강하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현란하게 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그 훌륭한 현란한 말재간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설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말이 단순하고
소박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만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전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었고 그런 비난을 받을 요인을 제공할 수도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설령 자신이 말주변이 변변치 않다, 가르침이 좀 약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긴다 하더라도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설령 자신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의 비난이 맞닥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이 지식은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분명하게 드러내어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네 번째로 보면 중상모략을 했어요. 거짓말을 지어내면서까지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죠. 특히 이 돈 문제로 바울을 걸고 넘어졌어요. 바울이 사례비를 많이 받아갔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6절부터 17절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답변해 줍니다. 어쨌든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일체의 돈을 받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목회자로 일하면서 사례비를 안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바울은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권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도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여러 사도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도 예를 들면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자기의 자매된 아내를 함께 데리고 다니기도 했다. 그러면 우리들이 우리의 아내들 또는 친족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베드로에겐 시비 걸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도들이 교회로부터 그들의 생활비입니다. 그것은 사례비라는 것은 생활비예요. 이분들은 다른 일하지 않고 복음만 전했으니까 교회 일만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수입원이 일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이 복음 전도자들,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의 생계비를 대어 주었어요. 하나님의 일만 집중해서 하라고.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할 때 그만큼 시간이 낭비되고 그만큼 힘이 소비가 되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아까웠던 거죠. 사도들을 통해서 한마디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었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었고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투자해주고 더 많은 힘을 우리를 위해서 쓰라고 그런 생계 유지하는 데 쓸 필요 없도록 생계비를 대주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비롯한 자신의 그 복음 전하고 함께 일했던 이 일행들은 고린도 교회에서만은 사례비를 안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도 받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계속 이들에게 말을 했어요.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에 쓸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생계비를 지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일체 사례비, 생계비 돈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게 시비의 거리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봤던 거죠.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서는 이 돈 문제가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의 중심지거든요. 그리스 그쪽 지역에. 아마 이게 교회에 큰 문제가 될 거다. 시비거리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한 푼도 일체 금전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중상모략을 한 거죠. 바울이 간교한 속임수로 사람들을 착취했다라고 중상모략을 했던 거죠. 말씀드린 이런 크게 4가지의 사실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을 했어요.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공격하고 자신들이 교회를 장악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도적인 권위를 지녔던 복음의 신실한 전도자들 하나님 일꾼들을 제쳐버리고 자기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교회에서 왕노릇을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과 또 주님의 뜻을 받고 섬기는 모든 일꾼들은, 목사를 비롯한 모든 일꾼들은 이 말씀 앞에서 신중해야 됩니다. 이 4가지 바울을 공격했던 이 내용을 자신에게 비춰보면서 혹시 내가 이런 요인을 제공하진 않았나, 교회에? 혹시 내가 이런 빌미를 주진 않았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다투고 분쟁하고 문제가 크게 일어나서 분열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교회 목회자가 또 교회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이 바울이 주장한, 그리고 바울이 실천했던 이런 사도적인 권위를 갖지 않고 있거나 사도적인 권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목회자 때문에, 그 일꾼 때문에 교회는 분열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현재 많은 교회들이 이런 사도적인 권위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 앞장선 일꾼들 때문에 분열되었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고요. 지금도 재산권 다툼으로 법정에서 지금 서로 소송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깁니다. 성도들 책임이기 전에 이건 사도적인 권위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장 앞서서 일하는 일꾼들의 책임입니다. 그분들 때문에 성도들이 실망하고 실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두렵죠.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전하면서. 혹시라도 저에게 이런 사도적인 권위가 없지는 않은가? 이런 사도적인 권위를 따라서 목회를 하고 있지 않는 모습,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가?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마음에 힘들어하고 상처를 입고 또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분열되는 이런 사탄적인 요인을 제공하지는 않은가?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교회에 세워져 있는 목회자와 또 교회의 가장 앞에 서 있는 일꾼들, 직분자들 포함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런 일꾼들을 다 포함한 교회에서 앞선 리더들, 이분들이 과연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사도적인 권위를 따라서 교회와 성도와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것을 분별을 해서 만약에 그런 권위가 없다면 바울 사도가 좀 하신 말씀을 좀 이따 읽어드리겠지만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놓은 그 기초 위에 세워졌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사도든 예언자든 복음 전도자든 목사이든 교사든 어느 누구든 간에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교회 일꾼들의 정체성이에요. 목사를 비롯한 교회 일꾼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대로 관리하라고 맡기신 관리인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머리 되신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사도적인 권위를 가진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제쳐놓고 자기들이 세력을 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왜 내버려 두느냐라고 바울이 책망을 해요. 고린도서 1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왕노릇을 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쫓지 않아. 사도도 아닌 사람들이, 사도적인 권위도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도 아닌데 그리스도의 신실한 관리인도 아니면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왕노릇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왜 가만히 두고 잘 좀 참아주고 있냐 그 얘기예요. 당장 끌어내리지 않고, 당장 끌어내리지 않고 물러나게 하지 않고 그들 대신에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그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신실한 그리스도 일꾼들은 제쳐버리고 왜 이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것을 동조하거나 그 묵인하고 따라가고 있냐 그 말이에요. 사도적인 권위가 없고 사도적인 권위에 따른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만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사도들이 의하여서 세워졌고 교회에서는 사도적 권위를 가지는 일꾼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도적인 권위는 외모, 가문, 학력, 능력, 재력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왕들의 조건이에요. 사도적인 권위는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을 본받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도답지 않은 그런 인격, 사도답지 않은 그런 목회, 사도답지 않은 그런 신앙의 삶,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도적인 권위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목회를 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 일꾼으로서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교회를 더럽히기 때문이고 성도들을 실축시키기 때문이고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헌법에는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런 사도적인 권위와 사도적인 목회를 안 하는 목사가 교회의 문제를 크게 일으키면 그 목사를 끌어내리고 쫓아내는 법을 정해놨어요. 왕노릇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세례교인 3분의 2가 투표를 해서 이분을 사임하게 해야 된다,
3분의 2가 동의하면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나가야 됩니다. 장로님도 성도님들, 세례교인 3분의 2가 투표를 해서 더 이상 우리 교회 장로로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결정하면 장로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도적인 권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사도적인 그런 목회를 하지 못하고 사도적인 인격을 가지지 못해서 교회 문제를 일으키면 성도님들 3분의 2가 발의를 해서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그럼 회의를 열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열을 하고 지적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김찬희 목사는 문등한인 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 안 된다. 투표해서 3분의 2가 여러분 동의하시면 저는 그대로 짐 싸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왕 노릇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사제를 다 뜯어서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교회 장로가 되었더라도 3분의 2가 안 됩니다 하면 물러나야 돼요.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는 왕 노릇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도적인 권위를 누가 갖고 있는가? 그리고 사도적인 권위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네 가지를 바울 사도가 제시를 해줘요. 첫째는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도적인 권위를 가진 교회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전파에만 전력하는 사람이에요. 딴짓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말씀 전파는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않고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 인격 성장에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우스갯소리나 해야 되고 세상 이야기나 해야 되고 정책이나 해야 되고 삶의 윤리나 말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사도적인 권위를 따라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광화문 가서 태극기 들면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사도적인 권위를 근거로 한 사도적인 목회가 뭐냐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든 믿음 위에 서서 그 믿음, 구원받은 기쁨, 이 믿음으로 인한 구원받은 기쁨,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이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기쁨, 이 성도들이 믿음의 근간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과 함께 오락하러 다니는 목회는 좋은 목회가 아닙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놀러 다니는데 정신 팔리는 것도 좋은 목회가 아닙니다. 정서적인 유익은 줄지 모르겠지만 믿음에는 도움이 안 돼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자주 만나고 인간적으로는 함께 놀고 인간적으로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근간 그 기쁨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거면 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사도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일꾼다운 처신에서 나와요. 거기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네 번째는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왕노릇한 적이 없고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쓰레기 취급당하더라도 찌꺼기 취급당하더라도 감수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높임을 받으려는 목회자는 사도적인 권위를 따르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일꾼들은
사도적인 권위를 따라 실천하여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일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왕 노릇하면 안 되고 장로도 왕 노릇하면 안 되고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는 왕 노릇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일꾼으로 세워졌다면 쓰레기처럼 여김을 받더라도 찌꺼기처럼 여김을 받더라도 교회를 위한다면 성도를 위하는 것이라면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성도들은 사람에게 충성하고 사람에게 신실한 그런 일꾼들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서 왕 노릇하도록 그들을 앞세우면 안 돼요. 나하고 친하다고 뽑아주고 나 밥 잘 사준다고 뽑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는. 사도적인 권위를 제쳐놓고 스스로 세상적인 힘을 교회로 끌고 와서 교회에서 왕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됩니다. 성도들이 실족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이게 사도적인 권위의 근원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사도적인 권위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사람들이니까요. 성도들도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도로서 살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으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런 사도적인 권위를 따라서 또 사도적인 그런 삶을 실천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일꾼들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도들을 본받아서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도들을 본받고 이런 사도적인 권위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함께 동역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